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소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그저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우리 인생을 향한 소명이 다 있는 것이죠.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육신의 태어남이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육신의 태어남이 있고, 두 번째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중생 말합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지막 3번째 태어남이 있는데, 이 3번째 태어남은요, 소명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3번째 태어남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한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의 소명장이기도 하죠. 이사야가 그 중요한 3번째 소명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이사야의 소명장을 다루면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질까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시대가 무너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죽었고 미래가 불안전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 사회 질서가 흔들립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16세의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썩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제거하였던 의로운 왕이었죠. 나라가 안정되고 오랫동안 우시야가 통치할 당시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나라의 지경을 넓히며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민족을 이끌었고 자기 민족을 지도했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의지했던 의지의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영적 분위기가 사람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불안합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궁정에 있었던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일까요? 이사야는요, 궁정에서 우시야 왕과 가깝게 지냈고 궁정의 서기관이라는 고위 관리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 궁정 서기관은요, 왕의 대소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역대하 32장 32절에도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의 왕의 행적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는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서의 삶을 살았고 우시야 왕과도 아주 가깝게 지내며 국책을 함께 논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이사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의롭게 정치했던, 물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교만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이후에 최고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혼란이 찾아온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 압도적인 영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죠. 혼란과 무너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소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대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것은요,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의 보좌에,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땅의 남유다의 왕이 통치하는 왕의 보좌에는 우시아가 죽어서 아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지만 하늘의 보좌, 영원한 보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는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보좌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그 상황이 남유다의 큰 위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위기와 상관없이 보좌의 왕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세상의 보좌는 흔들립니다.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갈려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왕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영원하신 왕 대신 왕이신 그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한 통치가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옷자락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전까지 내려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의지했던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시아가 사라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의지했던 자녀라는 우시아, 우리가 의지했던 건강이라는 우시아, 우리가 의지했던 관계라는 우시아, 우리가 의지했던 물질이라는 우시아, 때가 되어지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희망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고난이 있으면 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단호한 대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그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죄의 공기에 오염되지 않고 역사의 시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육체의 피곤함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그분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분을 힘들게는 만들지 못한다. 당신은 피곤해도 그분은 피곤을 모르신다. 독수리가 교통체증에 방해를 받는가? 아니다. 독수리는 도로 위를 날아다닌다. 고래가 허리케인에 정신을 못 차리는가? 당연히 아니다. 고래는 허리케인 밑으로 유영한다.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쥐 때문에 쩔쩔매는가? 아니다. 사자는 쥐를 밟고 지나간다. 하나님은 독수리보다 더 높이 비상하고 고래보다 더 깊이 유영하며 사자보다 더 당당히 이 땅의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신다. 여러분, 인간을 제한하는 것이요, 인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을 흔들어 놓지를 못합니다. 인간을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장애물이 하나님께도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한 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린 것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제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보좌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으로는요,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2,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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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스랍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세라핌이라는 단어인데 불타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었었어요. 천상의 존재들, 이 스랍에게는 6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 광채를 볼 수가 없기에, 감당할 수 없기에 얼굴을 가린 것을 말합니다.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렸습니다. 다리를 가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수치와 제대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렸다라는 거예요. 2개의 날개는 하늘을 납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죠. 그 스랍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잘라서 구분되어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거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차원이 다른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 본문은 딱 여기 한 본문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거룩함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는요, 최상급을 말합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거룩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스랍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자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사야가 서 있는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어야 될까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죄악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는요 호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호이,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아이고 우리가 장례 치를 때 곡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소리예요. 절망의 소리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악된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죄악투성이이고 오물투성인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 한 가지는요, 절망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술은요,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입술은요,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인격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를 인식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죠. 그리고 백성의 죄악을 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먼저 봅니다. 그럼 자기의 인식은, 자기의 죄악된 인식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발하며 내 죄의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뭐라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죠.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고발하기 전에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너 왜 그거밖에 살지 못해?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조금 깨닫고 내 삶을 조금씩 개량해가는, 조금 개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장례 절차를 치르는 거예요. 호의, 맙소사, 아이고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고백이거든요. 조금씩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절망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자기의 절망을 고백한다는 것이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절망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절망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과 계산과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왔던 삶의 생각 속에는 이른 아침 새벽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죠.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이것이 정상 아닌가요? 예수님 내일도 찾아오셔서 어디에다 그물 던져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아서 자, 예수님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뭘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드러내게 되어졌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절망은요, 그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망과 탄식은요, 단순히 이사야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밭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서랍 하나를 불러서 제단의 숯불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부정하다고요, 죄되나라고 했던 그 입술에 숯불을 대니까 어떻게 되죠? 이사야가 깨끗이 정하여집니다. 죄가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단의 숯불을 대고 자기 입술에 대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단은요, 죄를 속하는 속죄의 장소를 말합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죄됨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의지를 들여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사람이 얼마나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고 의롭게 되어졌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사야가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 상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는요,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스랍들,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근심하고 계시고 그 말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진 이사야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 지상에서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이사야 갈래? 네가 좀 가서 좀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탄하셨어요. 천상에서 그곳에 있는 스랍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 갑자기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 해야 되는데 이사야 네가 가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갔으면 좋을까 이렇게 스랍들하고 천상의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 이사야는요 하늘의 그 천상의 모습, 천상의 회의를 목격자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순간 더 이상 목격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참여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목격자가 있고요 참여자가 있어요. 멀리서 멀찌감치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격자인가요? 참여자인가요?
우리가 목격자에 서지 말고요, 참여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멀찍하니 서서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들어서 그 은혜를 받았기에 기꺼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에는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의 패턴이 있고요, 이사야의 소명의 패턴이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절을 합니다. 아,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설득하세요. 네가 가야 돼, 네가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파송을 하세요. 근데 이사야는 설득이 없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자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예레미야 스타일이 있고요, 이사야 스타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스타일은요 목회자가 끊임없이 설득해야 돼요. 권사님 올해는 내년에 사역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설득해도 잘 안 들어요. 설득하고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둘 다 어떻게든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죠? 여러분, 억지로 설득당해서 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면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스타일이 있고요, 이사야 스타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스타일은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렸을 때 소명은 받았는데 신학교 안 가려고 발뺌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나중에 늦게서 신학교 오는 스타일, 예레미야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며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좋지만 이왕이면 자원하는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 일하면 고생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일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계속 고생만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나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부르심 앞에는요 합당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힌네니라는 단어예요. 이 힌네니라는 말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힌네니라는 고백이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이사야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사명이었는지를 아는데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지만 들어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워낙 악하니까, 워낙 불안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것이 있을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이사야의 사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가서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힌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힌네니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 우리의 힌네니의 고백 앞에 하나님의 힌네니의 응답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이 힌네니거든요.
아까 이사야가 했던 흰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흰내니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호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흰내니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요, 하나님도 나도 여기 있다.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호위할 거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하나님도 흰내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냥 있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호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킬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이사야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충성스럽게 주님 부르심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